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4절부터 이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해 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많은지 정말 정면 충돌할 만한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운전하는데 아주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아내예요. 여보, 지금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운전하는 그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 하나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 큰일 날 것 같아. 당신 조심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하면서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해. 빨리 끊어. 그렇게 하더래요. 저는 교우들을 만날 때 이따금 목사님 그렇게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도 알아야 하고 또 삶의 방법도 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꼭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하실 때 그 미국인 교회에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러 갔었다가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한 40대쯤 돼 보이는 한 남자분이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신이 나서 즐겁게 기쁨으로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감동받을 정도였어요. 관리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칭찬을 해드렸대요. 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 모양인지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미국인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우서 박사라고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분이시고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40대 아니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81살이 되신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마흔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평생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감격을 고백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 전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오시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인생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실제로는 방황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사성 장군을 대표로 하는 고위 군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군 관계자들과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받은 충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국 군 최고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뜨거운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종교를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나약한 사람을 말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전통에서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군 지휘관들의 신앙생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문명이나 문화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렇지만 그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공산주의 혁명 이후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최초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의 장교였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특별한 일이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들처럼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늘 기도하던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임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한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람을 빨리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천사까지 만나고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가슴이 그냥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다 집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그는 지배 민족의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인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이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렸어요. 이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고넬료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3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 미국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집회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도 놀랐어요. 3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권사님,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줄 그 권사님 모르고 오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자, 그 교회 교인도 아니시고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 집회라니까 은혜 사모해서 오신 건데 저도 그분이 오실 줄 몰랐고 거기서 만났어요. 세상은 참 넓다고 하지만 좁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셨어요. 저를 보고. 그럴 만도 한 것은 그 권사님이 30년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권사님은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가 많이 드셨죠. 걷기도 불편하신 형편에 계셨습니다만 그때는 완전히 그냥 쓰러지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회 목사님도 갑자기 소천하시는 일이 생겨서 쓰러지신 이 권사님 신방을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신방하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권사님으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한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를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빨리 새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목사님 한번 모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째에서야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부임을 결정을 했어요. 아직 이사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부임한 것도 아니지만 장로님들께서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 정식으로 부임하신 건 아니지만 꼭 신방을 해 주실 집이 하나 있는데 서울 가시는 기차를 타시기 전에 신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자 그랬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부산역 앞에 있는 집에 2층에 올라가니까 조그만 방에 권사님이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겁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의 긍휼함이 일어나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 권사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가 기도만 받으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기차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났게 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만났으니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지 갈망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말하면 짜증밖에 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짜증이 난다니까. 지금 무서워서 죽겠는데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네. 돈이 아까워 죽겠는데 베풀어 주라,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꼴보기 싫을 지경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고도 용서하는 다윗을 보라. 어떤 유혹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요셉을 보라.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로 이겼던 다니엘을 보라.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앉았겠어?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시라. 그런 심정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짐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까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선물을 교회에서 해마다 드렸었는데 한 해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신방 선물로 드렸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교우들이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 처음에 받으실 때는 너무 좋아서 거실에다가 걸어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액자를 거실에 걸어놓고 지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보통이 아니더래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죽음이고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영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창고 같은 방에다가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시는 눈을 의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 죽겠네요. 이런 심정이 됐다면 성령 체험하는 그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가 더 필요해요. 고넬료는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슨 말을 들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청을 받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그 결론이 43절에 나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 고넬료는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고넬료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그 말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고넬료에도 죄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나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영국의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 동안을 복역을 하고 그리고 만기 출소를 하는 날, 그가 교도소의 문을 나서지만 교도관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이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로스츠라는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는 복역이 끝나고 출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오기를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교도소에서 나와서 추록한 다음에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세군 숙박소에 전도 집회가 그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그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간절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 구세군 추록소에서 계속 남아서 그 뒤에 추록하여 그 숙박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섬기는 간사로 18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됐어요. 그는 교도소에서 추록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늘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죽 채찍으로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았고 교도소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어도 저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꼭 예수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또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 사함, 완전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과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은 고넬료와 같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회 문턱을 넘어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사셨던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폐안 끼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려고 애쓰시며 사셨던 분들이에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라고 역사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까지 우리 영혼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죠.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선배가 병원 전도대에 참여하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병원 전도대에 간 첫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었고 또 전도가 뭔지 훈련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여학생이 저와 짝이 되어서 전도를 안 했다면 저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한 병실 한 병실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진땀 나는 일은 없었어요. 어느 환자를 붙잡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꼭 느낌이 이분은 기도를 안 하고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 일인지. 제정신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될지. 어느 여자 환자분이 계셔서 정말 중병을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완쾌되어서 그리고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싸늘한 눈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산부인과 병동에
해산하려고 온 임산부에게 중병을 고쳐달라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기도했던 저를 생각하니까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디디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날 다시는 나 전도 안 나온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날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여학생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전도 마치고 그냥 학교로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병원 전도대 총무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정말 오해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싸늘하게 반응이 없어도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열정으로 봤어요. 구령의 열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 그리고는 소개를 그렇게 한 바람에 병원 전도대 총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 나가는 날이 다가왔는데 밥맛이 없는 거 있죠. 아침 밥맛이 없어요. 아침 굶었지요? 점심은 도망가서 도서관에 숨었지요? 그런데도 끌려갔어요. 그렇게 병원 전도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라는 걸 몰랐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그날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신 그분이 사실은 실명하신 상태에 있는 분이었고, 그날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득에는 식은 땀을 흘려가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로 그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시력이 돌아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전기가 제 몸에 흐르는 감전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가 전했던 복음과 내가 드렸던 그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리고 제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이라, 목회를 할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우리의 구주이고 또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고아가 어떻게 사는 거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오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붙잡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생명이 바뀌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주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똑같은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 초청했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초청을 받아 온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부름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며 그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모든 족속과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놀라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으며 이제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 헌금들이 사용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소서. 환난과 우환이 많은 세상 중에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증인이 되게 하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힘이 있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특히 온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나라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을 주의 손으로 붙드소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위협의 세력들이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북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통일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능히 돕고 더 풍성히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열흘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회 방문하고 또 현지 교민들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기억되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어느 여선교사님 싱글이신데 자카르타까지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또 거기서 14시간을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오진 섬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싱글인 여선교사님 또 만나 뵙고 젊은 부부이신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99.9% 아주 강성 모슬렘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계신데, 만약에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 언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 계시는 젊은 부부 선교사님도 보았습니다. 2개월 전에, 수련회 오시기 2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샤워를 하시는 중에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무슬림 성직자가 강도로 가장해서 선교사님을 마구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겪으신 젊은 선교사님 내외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끼치러 갔다기보다 그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왔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또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결코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할 수도 또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 역사의 한마디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조금 예민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0장부터 그 중심 교회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를 옮기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처음부터 쉽게 잘 열리지 않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극렬하게 저항도 하고 핍박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기쁘시죠? 불편한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다 기쁘실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지인 교회를 갔더니 많은 간증거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짜증이 나고 불쾌해지면 그건 정말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당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사실 저도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는 게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었다니까. 베드로가 나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분명히 제게 계시를 해주셔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가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먼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먼저 임했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세례까지 그냥 베풀고 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역사를 행하셨나 보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참 답답하죠.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는 사도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를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맞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큰일 났구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오라, 이렇게 보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 복음이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걱정거리라고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영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했다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 바나바를 24절에 소개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어째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나바 마음에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있는 거야,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잘된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 일이 상당한 기도와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고, 야,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어떻든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선교는 왜 해야 돼? 선교사님 도와주려면 또 이게 부담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외국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 심지어는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이 떠난 교회가 됩니다.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함께 손을
얹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도 마음이 같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말이 언제 처음 들렸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인들이 처음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또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 형편인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비를 보내요. 흉년이 들어서 다 어려울 때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구제비를 보냅니다.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 돼요?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는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기록을 꼭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교회가 된 거예요. 돕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는 돕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수련회를, 선교사님 수련회를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작년에 저희 교회가 올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수련회를 돕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연말부터 닥쳐온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겠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제 위기 때 도대체 어느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뿐만 아니고 33분의 선교팀이 같이 와서 어린이부도 섬겨주고 중고등부도 섬겨주고 식사 또 접수 안내 모든 진행을 다 섬겨주고 중보기도자로 함께 서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우리 선교팀이 버스로 수련회장을 이렇게 떠날 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셨죠.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저로서는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섬겼지만, 또 함께 갔던 선교팀이 헌신이 정말 컸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의 섬김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럼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무너져야 될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만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장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장벽이 있었어요. 사람을 다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에서 사느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해서 보는 마음의 장벽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